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드리기 참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성도님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광야의 열매가 맺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쓴 소설 중에 죄와 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제목들은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음직하 알만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죠. 그 소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책을 읽는 중에 그 많은 인물들 중에서 제 시선을 확 끈 인물이 하나 있었어요. 소설 초반부에 나오는 인물인데 마르멜라 도프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제 눈길을 확 끈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이에요. 너무 나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람 정말로 나쁜 사람입니다. 주인공이 술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마르멜라 도프라는 사람과 만나게 됩니다. 이 마르멜라 도프가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주인공에게 술술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이 사람은 술주정뱅이였습니다. 귀족 출신 미망인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결혼했을 때 그에게는 딸이 하나가 있었고요. 결혼한 여자에게는 아이가 셋이 있었습니다. 총 4명을 부양하는 사람이었어요. 4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집은 무척이나 가난했습니다. 그런데도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집안에 있는 모든 것, 심지어는 그의 아내의 양말까지도 술과 바꾸어서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생활이 안 되자 그의 친딸이었던 첫 번째 딸이죠. 그 딸을 율락가에 보내어서 몸을 팔도록 만들고요. 그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던 중에 어떤 고관에게 호의를 입어서 일자리를 얻게 됩니다. 이 가장이 일자리를 얻으니까 집안의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굉장히 침울했다가도 일자리를 얻고 월급을 가져오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했겠죠. 드디어 이 비참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가족들이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첫 월급을 받고 나서 그 다음날 밤에 이 마르멜라 도프가 아내가 보관하고 있는 월급을 다 훔쳐버립니다. 그리고 5일 동안이나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회사에도 가지 않고 술을 퍼마시기 시작해요. 심지어 율락가에서 몸을 판 자신의 딸에게까지 가서 그 딸의 몸을 치장하기 위해서 조금 남겨둔 돈까지 뺏어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도 술을 마십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주인공과 술집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마르멜라 도프의 이야기, 물론 소설 속의 인물이지만 읽는 내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저에게 더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뭐냐면 마르멜라 도프가 자신의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신을 받아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마르멜라 도프의 대사의 일부분을 제가 발췌해 왔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심판이 끝나고 나면 그때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것이다. 나오너라 너희들도, 주정뱅이들아, 나약한 자들아,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아, 너희들도 나오너라. 우리들 전부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가서면 세상에서 제일 현명한 사람들과 합리적인 사람들이 소리를 치며 말하겠지. 주여, 왜 이들을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면 말씀하실 것이다. 지혜로운 이들아, 내가 그들을 받아들이노라. 합리적인 이들아, 내가 그들을 받아들이노라. 이들 중에서 자신이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므로 내가 이들을 받아들이노라. 그리고 우리에게 두 팔을 내미시면 우리는 땅에 엎어져서 울면서 모든 것을 깨닫게 될 거야.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거야. 다른 모든 사람들도 아내도 이해하게 될 거야. 주여, 그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게 술주정뱅이가 자기의 망가진 인생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 나쁜 짓을 한 삶을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르멜라 도프 같은 이 사람이 가진 이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족을 가난으로 내밀고 사랑하는 딸도 팔아버리고 가족들의 희망을 짓밟으면서 그 돈으로 술을 퍼먹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대할 자격이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이 마르멜라 도프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마지막 날에 긍휼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너무나도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읽는 내내 이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 어떻게 아버지가 되어서 가장이 되어서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또 저렇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제가 너무 속 좁게 생각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에 나오는 마르멜라 도프의 절대 뒤지지 않는 당대의 나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요, 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을 보실까요?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했을 때 오늘 본문에는 반응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했지만 오늘 본문에 예상 외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등장을 합니까? 12절에 보시면 세리들이 등장을 하고요, 14절에 보면 누가 등장을 하죠? 군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그냥 이 본문을 보면서 세리들도 군인들도 회개했구나 이렇게 지나칠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이 본문을 봤다면 굉장히 황당했을 것입니다. 아니, 세리가 여기서 나온다고? 군인이 여기서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유행하는 노래 중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런 느낌으로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죠. 그런데 로마의 세금 제도는 생각보다 좀 복잡했어요. 그리고 이 복잡한 세금 제도 때문에 세리들이 나쁜 짓 하기에 딱 좋았습니다. 로마 시대의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방식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도급제였습니다. 도급제가 뭐냐면 그 통치자들이 세금 징수권을 개인이나 집단에 양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직접 세금을 거두는 게 아니라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세금 징수권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 게 아니라요, 미리 세금을 다 내버려요. 자기 돈으로. 그리고 나서 먼저 세금을 지불하고 나서 세금을 이제 거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금 징수권이 있는 이 부자들이 직접적으로 세금을 거두러 다녔겠습니까?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거둬오라고 시켰겠죠. 바로 그렇게 고용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리들도 조금 큰 손인 세리들이 있잖아요. 그 영업을 잘하는 세리들은 나름대로 사람을 또 고용해서 부렸다고요. 그럼 사람을 부릴 수 있는 이 세리들을 가리켜서 세리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이러한 세리장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세금 징수권을 받은 이 사람들이 정해진 세금만 거뒀을까요? 로마 정부에게 미리 세금을 다 내버렸잖아요. 그럼 그 금액만 고스란히 거뒀을까요? 아닐 겁니다. 거기에 돈을 덧붙여서 거두려고 했겠죠. 그리고 세리들은요, 세리들도 나름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거기에 또 돈을 더해서 거두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정해진 세금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야 되는 세금은 막 20,000원, 30,000원 이렇게 늘어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세리들이 혹은 세금 징수권자들이 그렇게 해서 부당한 일들을 저지르곤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단계에 걸쳐서 세금을 징수하다 보니까 막대한 세금 착취가 일어났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세금을 거두러 다니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싫어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기보다도 혐오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문서를 보면 세리들을 가리켜서 간음하는 자들, 매춘업자들, 우상숭배자들, 밀고자들과 동일한 부류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우상숭배자였고요, 매춘업을 하는 사람과 똑같이 여겼다고요. 또 그 세리들이 집에 들어오면
그 집 전체가 부정하게 된다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리들은 회당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회당에서 출교당했고요. 세리는 율법을 들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되어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세리들이 뭘 합니까?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어디 세리뿐입니까? 군인들도 등장을 하죠. 군인들도 세리들에게 뒤지지 않은 당대의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는 기본적으로 전쟁 중인 나라 아니었습니까? 전쟁 중인 나라에서 가장 힘있는 집단, 군대죠. 전쟁 중인 나라에서는 언제나 군대가 힘이 있는 집단이 됩니다. 그러니 군인들에 의한 부당한 일들도 꽤 많이 일어나곤 했었습니다. 대부분 학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군인들 있죠. 이 군인들을 가리켜서 로마인들로 구성된 군인들이라기보다도 유대인들로 구성된 군인들이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또 이 군인들이 세리들하고 같이 나오고 14절을 보면 이 군인들이 돈과 관련된 잘못을 질책받는 것을 보아서 아마도 이 군인들은 세리들을 도와주고 보호했던 군인들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리들이 세금을 거두려고 다닐 때 사람들이 순순히 그 부당한 돈을 내려고 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못 내놓겠다고 버티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세리들을 위협하면서 죽이네 살리네 이랬을 것입니다. 그럼 세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위협을 받을 때, 세금 못 내겠다고 버틸 때 알겠다고 하고 그냥 순순히 돌아섰을까요? 아닙니다. 그때에는 공권력이 투입이 됐던 겁니다. 바로 군인들이 투입이 되어서 강제적으로 이 사람들의 집에 있는 물건들을 빼앗아 오곤 했어요. 여기 나오는 군인들이 바로 그러한 군인들입니다. 그러니 이 군인들 역시 유대인들의 눈에는 천하의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세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역시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반응하기 시작한다고요. 회개하기 시작했다고요.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독특한 부분입니다. 전혀 회개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 회개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됐던 천하의 나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돌이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당시 경건한 자들이라고 여겨졌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세례 요한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소리를 들었다고요. 그들의 신앙의 진실성을 의심받았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당대의 가장 악질적인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받던 세리들과 군인들은 참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이 광야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여김받았던 이 세리들이 말씀을 듣고 꿈틀거리는 마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 역사의 독특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측 불가능하게 임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의 도움도 도움받을 만한 인간에게 임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자격 있는 사람들만이 하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식으로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헌금도 많이 내고, 좀 더 도덕적인 사람들에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그 공식을 깨트립니다. 전혀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요,
돌이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회개를 하고 있다고요. 세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요, 군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초두에 말했던 마르멜라 도프 같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은혜는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일반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받을 만한 은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갚아주셔야 했기 때문에 주신 은혜,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요. 우리 중에 회개할 능력이 있어서 돌이킨 사람 없고요, 우리 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질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충분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합격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예측 불가능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편에서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킨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거라고요. 우리 편에서 원인을 제공한 게 없는데 결과가 주어졌어요. 원인 없는 결과를 받은 사람들, 이게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건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이 은혜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찬양하는 성경이 아마도 로마서일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구원의 장엄한 은혜를 찬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 누구도 자기의 의도대로 구원을 얻어낸 사람이 없대요. 그 누구도 먼저 하나님께 잘 보여서 갚으심을 받은 사람이 없답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거저 주시는 은혜를 얻었대요. 우리 편에서 원인을 제공한 게 하나도 없는데 예상치 못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중에 잘나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능력이 출중해서 회개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도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구원을 주신 것이고, 자기 노력으로는 그토록 안 되던 회개가 하나님께서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잊어버립니다. 세리들이 회개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잊어버려요. 군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처럼 예상하지를 못합니다. 아니, 나도 세리처럼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과거로 사람을 단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사람 저렇게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 저 사람은 가망이 없어. 저 사람 저럴 줄 알았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때가 많지 않나요? 아니면 쉽게 자신의 공로를 자랑할 때도 많습니다. 물론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면에, 그 속마음에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하고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았고 내가 이 정도 공도 드리고 이 정도 섬김도 했으니까 이거 나에게 주시는 것 당연한 거 아니야? 내 편에서 이 정도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그에 따른 결과가 임하는 것,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은혜의 예측 불가능함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주권대로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고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풀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에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날고 기어도 주로부터 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 세리들과 군인들이 회심했다는 사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참된 회개로 나오지 못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예측 불가능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독특한 자유와 은혜에 눈을 뜨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실까요? 이렇게 세리들과 군인들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요한의 메시지에 반응해서 회개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들의 회개를 보면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꾸짖었던 자들과는 다른 뭔가가 있습니다.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가지고 있는 분명한 특징들이 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어떤 특징들이 나타납니까? 자,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를 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다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요한에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세리들도 마찬가지예요.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군인들도요 동일한 질문을 하는 거 아십니까?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요한에게 회개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마다 동일한 질문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심판이 임박했다고 당신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이것을 그냥 사소하게 넘기면 안 됩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질문과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한다고요. 오늘 본문에서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다른 성경 곳곳에서도 이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과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 바울의 회심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자신이 경험한 게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과 만났을 때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첫 번째 질문은요, 사도행전 22장 8절인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자신에게 나타난 분이 누구신지를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대답하시거든요. 예수님인 걸 알고 나서 바울이 그 다음 뭐라고 질문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이거든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질문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은혜를 받고 참된 믿음과 회개로 나아오는 사람들은 언제나 동일한 반응을 합니다. 주님,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한다고요. 자신의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바뀌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과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반응이 사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은 절대로 그냥 나올 수 없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도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게 이걸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는 경우도 많고요. 애매한 감정만을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만족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려고 하지 않고 반감과 분노감만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주님 이제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이제 어떻게 살면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절대로 흔한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진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나오는 반응이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과 회개를 일으키시는 곳에 이러한 반응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몸부림치고 꿈틀거리고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그때서야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참된 회개로 나아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결을 같이 하는 그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이제 제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까? 혹시 그저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의 결에 걸맞는 반응 없이 소위 우리가 은혜롭다고 말하는 그런 긍정적인 감정으로만 만족스러워하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되었노라는 지적인 성취감, 그것만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제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씀에 합당한 삶을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내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탄생되는 겁니다.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자,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럼 세례 요한이 어떻게 대답을 하나요? 자, 이 세례 요한의 대답 중요합니다. 참된 신앙인의 모습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이 세례 요한의 대답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왔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꾸짖었잖아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무리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11절 말씀, 무리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요구하는 게 뭡니까? 사실 뭐 대단한 것도 아니죠. 금식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뭐 종교적인 행위에 더 헌신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걸 요구합니다. 옷 2벌 있는 사람은 그 중에 하나를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래요. 먹을 것에 대해서도 2개 가지고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없는 사람에게 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옷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키톤이라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속옷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겉옷과 속옷을 이렇게 입었잖아요. 근데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겉옷은 입고 다녔습니다. 대부분 속옷도 입긴 했지만 정말 극빈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도 겉옷은 입고 다녔다고요. 근데 요한은 겉옷 말고 겉옷 안에 있는 속옷이 2개 있으면 없는 사람에게 주래요. 근데 잘 보십시오. 옷이 많으면 많은 것 중에 하나 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몇 벌 있을 때 하나를 주래요?
두 벌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주래요. 먹을 것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두 개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주랍니다. 그러니까 풍족하게 많은 중에 하나를 떼어주라는 게 아니에요. 두 개라도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가난한 자들, 없는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민감했던지 두 개만 있어도 그 둘 중에 하나를 얼른 줘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거창한 게 아니죠. 입는 것, 먹는 것. 그러니까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영역에서 이웃의 필요에 민감해지라는 겁니다. 세리들과 군인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세리들이 회개해야 한다고 했을 때 저 같으면요, 세리들한테 당장 그거 때려치라고, 당장 세리지 그만하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직업 찾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리들에게 정한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세리짓을 그만하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세리짓을 잘 하래요. 정직한 세리가 되래요. 깨끗한 세리가 되래요. 군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세리들에게 말했던 것과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악용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착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인으로서 사회의 치안을 유지시키고 급료 받는 것에 만족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요구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개의 열매로서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의 개혁, 평범한 일상을 개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우리가 바로 이 부분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세리에게는 정직한 세리가 되는 것이고, 군인에게는 급료에 만족하는 정상적인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속옷이 없는 자들,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의 필요에 민감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이 그토록 광야에서 외쳤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나라를 뒤바꾸는 게 아니에요. 정치를 뒤엎는 게 아닙니다. 일상을 개혁하자는 거예요. 자기가 속해 있는 영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개혁시키자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디 있습니까?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성실하게 일하셔야 될 겁니다.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일 것입니다. 사업과 거래처로 오가는 분들은 정직하게 결과를 내려고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는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 자신의 직분에 적합하게 충성하는 게 열매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는 것,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제껴놓고 거창한 것들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기부한다든지, 이런 것도 좋죠. 그러나 그 전에 진짜 내가 두 발을 디디고 내 몸을 움직이면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그 영역에서의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아무리 천지가 뒤엎어지는 경험을 해도 자신의 일상이 변화되지 않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거창한 슬로건 내걸고 대대적인 기독교 운동해도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일상이 바뀌지 않으면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일상이 말씀에 따라 개혁될 때 나타나는 거지, 다른 걸 통해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세리들이 더 이상 탐욕을 부리지 않고 정해진 세를 거두기 시작할 때, 군인들이 자신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탄압하지 않고 정해진 급료에 만족할 때, 사람들이 자신만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웃들을 돌아볼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은밀하고도 역동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이 기독교 윤리학자가 광장에선 기독교라는 책에서 기독교인의 독특한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속해 있는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서도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주어진 문화 속에서 문화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내딛지 않으면서 그 문화의 이질적인 것을 계속 도입하는 것이다. 저는 성도님들이 이 비전을 공유했으면 합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서 다르게 살아가는 것, 자신이 사는 곳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독특하고 이질적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일상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는 모든 곳에서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증거되고 복음의 능력이 입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너무 추상적으로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실제적으로 바꾸어 주시고 주의 말씀이 들릴 때에 주님,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주님, 내 삶에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진실하게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른 거창한 영역들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구석구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이름 한번 같이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나아갑니다. 예측